우리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별 이야기, 동방박사, 양치는 목자, 구유에 누인 아기,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좀 지루해 보이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탄 이야기에 웬 족보가 등장하느냐? 그래서 좀 인내심을 잃기 쉬워서 예수님 진짜 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그러면서 좀 건너뛰기 쉬운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그냥 출생이라는 것에 있지 않고 강림, 주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 족보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죠. 우선 마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옛날 옛적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화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 동화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가 굳이 언제 일어난 이야기인지 그 때를 밝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옛날 옛적에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마태가 전하는 내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정책, 행적 그런 것에는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하신 인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소식이라고 알려지는 겁니다. 소식은 어떤 일이 발생했고 진행되고 그리고 되어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이 중요한 하나의 형태는 뭐였냐 하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굿뉴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소식이라는 겁니다. 뭐와 다른 충고가 아닌 소식이다라는 거죠. 충고라는 건 어떤 거죠? 그 내용을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침략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는 이제 싸움을 대비해야 되니까 자문이 필요하죠. 군사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군사 배치는 어떻게, 병력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참호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지, 무기는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작전을 지시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강한 어떤 이제 왕이 이미 들어오려고 하는 저 바깥의 침략군을 다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성읍 속에 필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럴 때는 무슨 군사적 자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자가 필요합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침략군들이 저 바깥에서 이미 소멸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천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걸 가르치고 충고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애써라. 너희가 스스로 뭘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애통해하지,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왕이 너희를 구했다. 준비하셨던 일을 이루셨다. 모든 게 달라졌다. 다른 것이 시작된다라는 걸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 성경 본문들은 실제 역사입니다. 어느 때의 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교훈을 담은 그런 이야기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무슨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 박사도 등장하고 들에 양치는 목자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찾아갔고 어떻게 봤고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진리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고 기쁘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나 또 이 땅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충고 정도로 이해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충고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당신이 좀 신념이 좀 바뀌어야 되고,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게 충고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것과 다릅니다. 모든 종교나 또 모든 종교를 일으킨 이런 창시자들은 다 내가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따라서 행해라,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진리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충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영적인 실체다. 너희가 결코 내게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나를 향할 수도 없고 나를 향하여 어느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내가 찾아왔다, 내가 내려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소식입니다. 충고의 초점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충고가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고와 소식, 기쁜 소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닦아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수양,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기독교 복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속에서 결과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슨 달라져서 사람이 변해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것이 어느 때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그런 건 좀 언제 일어났는지는 따지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대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나누는 이런 얘기들만큼 가장 세상에 허튼 소리도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스토리 잘 꾸며진 이런 소설을 읽어도 판타지 소설을 대해도 우리가 가슴이 좀 뜁니다. 우리 오늘 뭐 학생들하고 다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들도 우리가 좀 변해 갈 텐데요. 우리 미녀와 야수 이런 거 보면 거기에는 이제 야수가 이제 그 야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 속에 스스로 자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인데 거기서 그것을 깨어나게 해주고 벗어나주게 해주는 어떤 이제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읽고 보고 대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슴이 함께 뜁니다. 무슨 뭐 아이들 읽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마법에 걸려서 그냥 계속 잠자고 있어요. 근데 멋있는 왕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누구도 깨울 수 없는데 그 공주를 깨워요. 그런 이야기들을 대하면 우리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다고요. 최근에 저도 정말 모래시계 이후로 본방을 사수했던 그 정말 몇십 년 만에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 제가 한동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이유도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 어떤 그 인간 군상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대사 속에 좋은 연출 속에 이렇게 꾸며내니까 우리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면서도 이렇게 감동도 되고 이렇게 눈물도 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야 그런 거 다 그냥 드라마지. 에이, 너 그런 거에 이렇게 빠지고 야 그런 걸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냐 바보같이. 누구는 그럴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야 뭐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쉽게 사람이 그렇게 뭐 좋아지면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게. 야 그건 드라마니까 그래. 소설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 성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좀 비슷해 보이죠. 다른 세상에서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문제도 해결합니다. 고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죽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멋진 동화, 멋진 판타지 소설과 뭐 내용이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옛날 옛적에 어떤 분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대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동화 이야기, 판타지 소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 말이 참되고 진리라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에 지금 홀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법에 걸려 있든 죄의 사슬에 걸려 있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뜨리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 사슬에서 풀어내시는 일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마태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면 첫 부분에서 이제 족보를 말했는데 그가 말한 건
원래 족보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집안 가문을 드러내죠. 혈통, 가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족보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나는 하여튼 우리 가문, 우리 혈통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엮여져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릴 건 가리고 도움될 건 살리고 좀 왜곡시킬 건 좀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력도 위조를 하는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 경력에 불리한 건 뺍니다. 그래서 족보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건 우리가 살리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싶으면 다 뺍니다. 껄끄러운 이름이 나와 관련된 어디에 있다면 그런 거 다 빼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좋은 혈통, 좋은 가문이 되죠. 그래야 사람들 앞에 환심도 살 수 있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에 관하여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좀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 달리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말하면 정반대로 합니다.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우선 이 족보에는요, 여자가 다수 등장해요. 당시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족보에 여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무한 일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이 등장해요. 5명 등장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이 또 대부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읽힐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또 여인들이 또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에요. 다말, 라합, 이거 다 가나안 여자고, 룻, 이건 모함 여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런 혈통, 이런 나라 출신들은 아주 부정하게 취급됐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에서 이를테면 좀 가장 부도덕한 사건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이제 3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납니다. 근데 마태는 이 세라, 베레스, 다말까지 다 언급해서 포함시켜서 결국은 이 사건 전말 속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람들 전부를 읽어내려가는 사람들 모두의 기억 속에서 다시 소환시켜냅니다. 그러니까 혈통 좋고 가문 좋은 집안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 겁니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속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에 다윗 왕이 이제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 혈통에 왕가가 있었다, 왕족이 있었다. 그런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집안에도 하여튼 거의 잘 없으니까 언제 세조 때 이렇게 세조와 동서지간이었던 이제 우리 가문의 어르신이 있었다. 근데 낙향을 했고 선조 때 정승쯤 하신 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것도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듣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근데 이 예수님 혈통에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걸 좀 묘하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덧붙여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역사를 잘 모르는 분이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탁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여자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 이름 써서 그 어머니가 낳았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녀의 이름이 누군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밧세바예요. 근데 마태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할 수도 있고 가장 부도덕할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 때예요. 그때 곁에서 지켜주던 이제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아예요. 다윗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아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어떤 면에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이제 흘러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남편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취하는데 우리아가 있잖아요. 우리아는 다윗이 아주 나쁜 방법으로 제거했죠. 그리고 결혼했죠.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가 왜 밧세바의 이름을 뺐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자라는 존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명적인 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계보를 통하여 그런 혈통을 통하여 그런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혈통이 꽤 괜찮은 가정이 그래서 그 혈통 때문에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이 배제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대등합니다. 똑같이 다 죄인이고 똑같이 다 사랑받고 똑같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쭉 낳고 이 낳고의 연속은 그래서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다 고르게 차서 하나님의 족보에 참 은혜와 자비가 넘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족보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메시아가 오시는 데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많은 세대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처음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창세기 3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장차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바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약속을 하는 이때까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약속됐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후손이 이미 약속됐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성취의 주님을 얘기할 때까지
도대체 얼마가 걸린 겁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을 그런 때를 거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은 듯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금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더디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 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일의 속도가 느려서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을 더 상회한다.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기도를 마치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앙을 당하는데 그냥 겪게 놔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로서 보면 결국 나중에 밝혀지지만 요셉 가문, 이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으려면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는 다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노예로 팔았죠. 그러나 그 창세기 끝에 가면 50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소녀를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상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나 뭐나 종종 그런 말씀 들어요. 목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배워서 다 그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타이밍 못 맞추시는 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이쯤 되면 좀 무난하겠다 여겨지는 정도, 이쯤 되면 우리 계획에서 크게 차질이 일어나는 것 정도는 아닌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죄송한데 예수 믿으면 계획한 것보다 더 당겨지거나 계획에 딱 들어맞거나 기도한 대로 다 성취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기대치에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딸이 죽어서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믿어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너의 시간에 다 꽤 맞춰졌었더라면 그러면 너는 진정한 나의 사랑,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을 너는
결코 체험하지 못했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스케줄과는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분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십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방식도 그런 겁니다. 왕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시는 거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 족보에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는 야곱이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도피 중에 레아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조화를 계속 말합니다. 야곱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잊으신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시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하진이, 또 다인이, 지원이 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물어야죠.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하는 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래야 저래야 한다. 1번 이래야 저래야 한다는 충고다. 2번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이다. 뭐가 맞아요? 크게 2번. 2번. 그래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가 등장했잖아요. 족보. 그래서 이 족보가 등장한 건 1번, 그 의미가 따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2번, 성경은 환타지 동화 같은 소설이 아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이 엄연히 있는 그런 역사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1번은 따분한 것 때문에 족보가 있다. 2번은 역사라서 족보가 있다. 뭐예요? 하진이 뭐예요? 2번. 이번에는 OX로 대답해 보세요. OX. 이게 On지 X인지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잠시 잊으셨다가 기억나셔서 그때 보내셨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원아, 틀려요. 그래요.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고 계신다. X예요? O예요? O예요. 예. 이제 다음엔 저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으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떤 충고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와도 비교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되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받는 이 복을 흔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는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사람이, 만들 자가, 만들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인생길을 가셨습니다.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알고 싶은 걸까요, 주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자들일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충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정한 내용들 속으로 젖어들고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과 일하심이 이루는 복된 소식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전하고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